세eden 교회 초청으로 6.25 참전용사들이 방한했습니다. 다시 한국 땅을 밟은 50여 명 백발의 노장들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신에 손을 대고 추모하는 아프리카의 전통 장례 풍습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복음 통일의 기도 방향을 제시해온 기도회는 전국 10개 도시의 교회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한국인을 위해 싸웠던 미국 참전 용사들이 방한했습니다. 세eden 교회 초청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은 백발의 노장들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69년 전 전쟁으로 고통받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던 백발의 노장들이 한국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함께 싸웠던 호국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합니다. 조금 먼저 천국에 간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들은 모두 50여 명. 휴전협정 서명에 참여한 고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후손과 미국 전직 연방 하원 의원,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필립 샤틀러 미군 해병대 예비역 중장 부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3년 동안 꾸준히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세eden 교회와 사단법인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orea today is the most marvelous example of the best that the United States can send overseas. My great disappointment throughout my career is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unite Korea. 참전 용사들은 이 밖에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을 둘러보고 평화 기념 예배에 참석하며 변화된 한국 땅을 체험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학술단체 기독교 학술원 김영환 대표는 최근 한국교회 반동성애 및 탈동성애 운동의 방향이란 논평을 통해서 탈동성애 운동은 이 시대의 구루터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성의 자유를 지키는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대표는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의 동성애 관련 설교 논란에 대해 지적하면서 세상의 반기독교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퀴어 축제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보다 깊은 비판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면서 탈동성애 운동이 오늘날 세계적인 성주류와 바람에 대항하는 그루터기 신앙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간다 보건당국이 에볼라 발병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5년 전 서아프리카에서 집단 발병했던 에볼라의 악몽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악몽이 재현되지 않아야 할 텐데 우간다 베데스다 병원 강지은 내과 과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우간다에서 에볼라 발병 상황이 보도됐는데 우간다 현지 보건당국의 발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6월 13일 날 우간다 보건당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2명 사망하였고 한 60명 정도가 관련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2명 사망한 환자는 콩고에서 사망한 친척을 방문하고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분들로서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상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분들이고 한 명은 5세 남아였고 또 다른 분은 그의 할머니 50세 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직 확진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아프리카 에볼라 경험은 전 세계에 큰 두려움을 줬었는데요. 에볼라는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떻게 전염되는 건가요? 에볼라는 이제 아주 2000년도에도 한번 아웃브레이크가 됐던 크게 발생했던 질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출혈과 열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몸에서 코피가 나고 또 대변과 소변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볼라에 걸리면은 50에서 9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달리 이 몸에 있는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데 땀으로 의해서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에볼라에 걸린 사람에게 직접 손으로 접촉만 했어도 전염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저희도 보도를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우간다 당국의 대책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예, 특히 이 아프리카에는 장례 문화 때문에 에볼라가 많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관을 열어놓고 그 죽은 사람의 몸에다 손을 직접 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척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하지 않고 보건당국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보건당국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였고요. 또 그 보건당국 그쪽에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 요원들과 또 접촉한 사람들에게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도록 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베데스다 병원은 우간다에 세워진 선교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사역 현황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우간다 베데스다 선교병원은 2002년 1월에 이멘스 원장님께 소아과를 진료를 시작하심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의사분들이 풀타임으로 상주하시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한 30명이고요. 그 성형외과 선생님은 1년에 한국에서 3월과 9월에 2차례 방문하셔서 무료로 얹정이 수술, 화상 환자 수술 등을 위한 성형외과 캠프를 하고 계시고요. 마침 오늘부터 일주일간 안과 환자들을 위한 안과 캠프를 하고 있고요. 외과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캠프를 자주 하고 있고요. 또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의사를 찾을 수 없는 의사를 만나볼 수 없는 그 시골이나 또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이 빌리지 진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고 찾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병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의료진뿐만 아니고 전 직원이 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 의료 사역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또 값진데요. 에볼라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의료 사역을 펼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간다 베데스다 선교병원 강지은 내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베데스다 병원 의료진처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나 오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버리고 왜 그곳에 가냐고 묻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기적 같은 삶이 그 답을 말해준다고 하는데요. 페루에 세워진 한 선교병원도 마찬가지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alk about the impact that the hospital is having on the lives of people in Peru. The hospital was founded in 2007, so it has been up and running for 11 years. We have served so far 330,000 patients, but they've come with their friends and relatives. So 500,000 Peruvians have been exposed to a hospital. We start every morning with a church service. So we have celebrated 3,000 church services, and 500,000 Peruvians have listened to the story of the cross of Christ, the empty tomb, hope in eternal life. And we have served the poor, almost all of the patients. Let's say at least 80% are poor people, Quechua people, descendants of the Incas.
They live under conditions very miserable. Many have no running water, no electricity. And they come to a hospital that has equipment you have right here in Virginia Beach or in Washington or in Orlando, very modern hospital. How many people have accepted Christ walking through the I facilities? can't quote you exact numbers, but we have 2 pastors, full employed. We know that 500,000 Peruvians have listened to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our second pastor, who used to be a truck addict in the streets, always preparing his cigarettes, his joints, and then one day he found this nice book with pages for 1,200 joints, and he turned the first page and started reading. It was the Bible, obviously, and he became a committed Christian, and he has been working with us now for almost 5 years, and he traveled through the south of the country in Peru to visit people that converted at our hospital, and then he helped them to get in touch with local churches. It's a neat follow-up program, and we know, based on our numbers, that 50 of the people who raise their hand, that pray with our pastor, they get a Bible at a hospital, that they then eventually end up with a local church where in their village where they are. When you have Peruvians walk through your facility, what do you hope they, in addition to being physically treated, what do you hope they come away with? Or what kind of experience? The message is the gospel. And we have, as I said, a church service every morning, and then we say, well, eventually we always lose the fight against death. You will die, so will we. The man of the cross can give us eternal life. It seems like at the right time, God brought the right people. For example, the engineer who donated his time. So many miracles have happened. That's why I say in my book, I've seen God in action. And just to give you one brief example, we are looking for a civil engineer, 2004, somebody who could supervise the construction as a consulting partner, somebody hardworking, healthy, up at 3,000 meters, so we're talking almost 10,000 feet, but he had to do the whole work free of charge. And suddenly this lawyer said, Dr. John, I'm also a member of a group of 25 people, and we support an orphanage in Sao Paulo, Brazil, street children. And one of us used to work as a civil engineer for a big German construction company, and I got so nervous, I'm a nervous type, and what is his telephone number? So he got his number out, and I asked for a little break to make an instant phone call to Mr. Clement, that's his name. There's Mr. Clemens, I'm calling from Wiesbaden, your doctors want to build a hospital in Peru. I just heard about you 2 minutes ago. Could you run the show, a year or 2, or whatever? We're not paying anything. That night I visited him in his home. He lives 1 hour north of Frankfurt, and I gave a more detailed presentation. And as I finished his wife, Barbara told me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She said, Dr. John, we are Lutheran Christians. Lutherans usually don't go to church, and so we are committed Christians. And 3 days ago, we started praying to God that He would please give us a special purpose for our life. And this morning, we're sitting in our kitchen for 3 hours. What could it be? And we prayed. And as we said, Amen, the phone rang, it was you. Now, Uri and Barbara Clement, they came to Peru in August 2005. He built a hospital, a school, a media center, many things. Yet he's working right now in Peru as we speak. 9 years of his life he spent with us, working 8 hours every day, and I kept my promise. I'm not a politician, but didn't pay him a penny. Were there times where you weren't sure how it was all going to come together? We are scared every day. We are scared. We have got so many problems, always. Looking back, we see how God protected us, how He provided. It's a miracle story, a long line of special events that are even convincing to agnostics and atheists that, yeah, there must be a higher power. But looking forward and seeing the problems, we went, oh dear, how can we solve this? Looking back, yes, we have seen God has been very faithful. So we can proclaim this. But looking forward, what will happen next year, even next month, we shiver, we tremble with fear. And that has been my life. So I look forward and say, please God, don't let me down. And many times, I tell you, I'm sitting at home and I've written 2 books, and I read my books. And my wife walks in and says, he's reading his book again. And he starts laughing. But when I read my books, I know every number is correct. This has been what happened. I've been eyewitness to it. So have others. And it's for me a great encouragement to see that God has been faithful 20 years ago, 10 years ago, and then I find the courage to believe that He will be faithful tomorrow as well. For me, faith has never been hallelujah, praise the Lord, no, always struggling, clinging to the cross of Christ.
out of desperation. And so when I talk about Christianity, I say Christianity is not easy. It means everything. You have to give everything, your life, your money, your time. You have to sweat, you're in tears. But eventually you will see that God will take it through. 최근 홍상수 영화 감독의 이혼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 소송건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이들이 유명인이기도 하지만 이혼 소송 판결 내용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년 7개월 만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내용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 관계에 있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이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네. 이게 이제 2년 7개월 만에 패소 판결이 됐죠. 네. 이제 그 이유는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더라도 그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따라서 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예. 먼저 유책 배우자라는 건 이혼 관련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혼 소송이 설립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이제 그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의해서 이제 이혼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쪽은 이혼하고 싶은데 다른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상 이혼에 의해서만 이제 이혼이 가능하죠. 예, 예. 네. 근데 이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840조에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혼 사유는 가령 부정행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또 배우자에 대한 어떤 모독, 부당한 대우 뭐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이 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결국 혼인이 파탄되면 이혼을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해석이 파탄주의고요. 예, 예. 1호부터 5호를 보면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야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다 예비할 수 없으니까 그중을 추상적으로 하나 둔 것이니까 이거는 유책주의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래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어떤 책임 있는 사람,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있다면 이 유책주의자는 이혼 소송을 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6호의 해석에 의해서 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서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 그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을 피고 야 이거 혼인 사유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나 이혼해야 되고 이혼 소송을 해봐야 그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건데 좀 이게 허용이 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나요? 예외의 경우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때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할 의사가 있는데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네. 이럴 때는 이혼 청구,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들이죠. 네. 예. 또 두 번째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도 하고 보호를 해서 그 보호의 정도가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정도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 혼인 그 기간이 파탄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네. 그 유책성도 많이 약화됐고 상대 배우자의 고통도 많이 약화돼서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이렇게 좀 달아보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책임의 경중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 다 책임의 경중이 비슷하다. 이렇게 예, 예. 보면 이때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이 유책주의가 채택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제 유책주의는 이제 처음부터 유책주의가 해석상 채택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유책주의가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축출 이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특히 그 아내들이 사회적인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되면 결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축출 이혼이라서 이혼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유책주의가 이제 계속 해석상 인정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민법에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결혼을 했다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이혼을 하면 뭐 유책주의나 무슨 과실, 혼인 파탄의 과실에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년을 같이 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반 정도를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출 이혼이 안 되는 거죠. 이혼이 되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민법에 도입됐기 때문에 예. 이젠 축출 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파탄주의에 의해서 도저히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을 인정해 주자 하는 파탄주의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법관 13명 중에서 네. 7명은 유책주의를, 6명은 파탄주의를, 이제 한 네. 명이 더 많았죠. 그래서 아직도 유책주의가 원칙적으로 되고 있죠.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파탄주의가 이제 대세로 가고 독일, 뭐 일본 다 파탄주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파탄주의로 가려면 재산 분할권은 도입됐지만 조금 더 위자료 액수가 뭐 한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위자료 액수를 한 1억 정도로 높이고 그리고 이제 부양료라고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하면 상대방이 재혼할 때까지는 생활비를 얼마를 계속 주는 자기 월급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되면 이제 파탄주의가 훨씬 더 힘을 얻게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겠지만 이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면 그게 참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게 더 부부관계라면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그래서 또 이혼으로 이어지는 네. 거고 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의 사유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동안의 이혼의 사유는 부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부정이. 예. 그 다음에 많았던 게 이제 폭행.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고 폭행을 한다면 네. 그 폭행, 맞으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정행위나 폭행은 많이 줄어들고 예. 가장 많은 한 45% 정도가 성격 차이입니다. 아, 특히 이제 유명인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 내막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지라든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성격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성격 차이에 의한 그런 이제 이혼 사유가 이제 가장 이제 많아졌죠.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통계상은 성격 차이지만 예. 그리고 이혼 소장을 쓸 때도 그냥 성격 차이로만 써달라고 얘기해서 성격 차이로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폭행이라든지 부당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의 뭐 부모로부터 부당 행위를 당했다든지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이혼 사유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통계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황혼 이혼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통계를 낼 때 네. 신혼 4년 차 이거 신혼 이혼이라고 그럽니다. 4년까지는. 그다음에 결혼이 20년이 넘은 이후를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비행기도 뭐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 행로도 똑같은 그런 경로를 밟아요. 네. 이륙할 때는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벽 차이가 있으니까 네.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걸 과거에는 다 맞춰서 어떻게든지 부모들도 도우고 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들도 잘 돕지도 않고 자기 딸이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면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이혼을 하게 하고 또 이혼이 옛날처럼 좋은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년 차 때 서로 맞추지 못해서 이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걸 잘 견디면 잘 살다가 이제 남편이 결국 은퇴를 하게 되면 결국 돈 잘 벌고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했는데 소득도 없으면서 오히려 남편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그거를 또 견디지 못하면 어느 날 또 황혼 이혼 소장이 오죠. 네. 그래서 문제는 현재는 신혼 이혼보다
황혼이혼 소장이 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혼이혼의 비율보다 황혼이혼의 비율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간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황혼이혼이 지금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 해체라는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네,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가정 해체가 가장 큰 문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안식처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거기 들어와서 이제 재충전할 수도 있고 또 뭐 영혼의 발전소라고도 해서 거기서 모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게 하나의 둥지인데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둥지가 깨지면 결국은 이제 비를 그대로 맞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가정 해체가 갖고 오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이 해체되면 결국은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게 국가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가정 해체의 이 문제는 상당히 빨리 해결해야 될 중대한 그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 네. 것이죠. 예. 참 우리가 이제 돕는 배필로 만나게 된 부부인데 이렇게 우리가 좀 크리스천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에는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네. 그 중에 뭐 이런 한 절만 먼저 보면 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런 말씀처럼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두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선한 말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라 이런 말이 네. 있습니다. 어. 그것은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을 갈등의 원인은 당신이다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갈등의 문제가 문제에 뭔지를 대해서. 서로 선한 말로 해결하라 이런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말고 어떤 감정을 통제하라는 그런 이제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 관계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통제하라. 이런 이제 성구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노력해 간다면 네네.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부부관계의 신뢰도 네. 잃지 않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신뢰와 또 책임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그런 부분이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어쩌면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좀 토대로 좀 아름다운 가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년째 이어온 초교파 통일기도운동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네, 통일의 꿈을 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기도회인데요.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세일의 평화기도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네. 오늘이 이제 14째 날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6월 5일 주안 장로교회에서 개회 예배로 시작해서 네. 세일에 3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째 주에는 회개라는 주제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회를 했고요. 네. 지난 또 둘째 주에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도를 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는 사명이라는 사명. 주제로 이렇게 새 일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이 새 일회 기도는 다니엘 그 기도에서 기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68년쯤 되었을 때 네. 예. 예레미야서를 갖고 이렇게 큐티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세 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분단이 70년을 넘어가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금년의 주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약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시대적 약자는 예. 과거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지만 또 얼마 전까지는 탈북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청년 세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업이 100만 명을 돌파하고 또 청년들이 진 빚이 59조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격려하고 네. 세워서 복음 통일의 주역과 세계 선교의 핵심 세대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격려하자. 그래서 금년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13년째 이제 진행되어 온 기도회인데 네. 13년째를 좀 받으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 13년째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갖고 나와봤어요. 네, 이 2007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 100주년 때 소박하게 이렇게 21일간 기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네. 청년들에게 이 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매년 하면서 2010년까지는 이렇게 작은 책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11년부터는 이렇게 큰 책으로 해서 이렇게 매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년은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우리 C 채널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네. 전화번호를 넘겨주시면 네.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다 이 책을 아. 보내드려서 평화국에서 일일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저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과연 성경에 있을까? 연구해 찾아봤더니 딱 2번 나오더라고요. 네. 에베소서에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통일이라는 건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통일은 이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저희들이 13년째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14년째 이어오고 계신 이유까지도 나눠주셨는데요. 네. 국내외 29개 교회가 또 참여하는 그런 기도 운동인데 네. 그렇다면 해외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해외에서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통일 특강했던 교회들인데요. 예. LA의 글로벌 선교교회, 또 중국에도 한 교회, 상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그 블라디보스토크 아니고 페체르부르크에 있는 교회, 미르 교회에서 같이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독일의 또 베를린에 있는 교회가 함께 오랫동안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4개 도시, 4개 국가의 4개 도시에서 지금 함께 이 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네. 예, 또 최근에 저희 인턴 중에 프랑스에서 온 그 자매가 있는데 프랑스 자매입니다. 네.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프랑스 분들이세요. 그런데 한국의 이 통일 기도가 너무 관심이 있다. 내년에는 자기들도 동참하겠다고 해주셔서 네.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지요. 네. 네. 이게 또 그리고 13년 동안 또 이어져 온 기도회이다 보니 네.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을 모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네. 그렇다면 또 이 기도 운동이 낳은 결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2007년에 이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청년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007년에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저희가 또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14 공동선언이 이 기도의 열매라고 저희들은 고백하는 거죠. 네. 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8.15 한국 기독교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감사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네. 저희들이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원비어 형제까지 9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저희들은 이게 21일 기도하지만 릴레이로도 금식 기도를 계속 합니다. 네. 그래서 석 달 지나서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세일의 기도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3분,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3분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북한에 억류되어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나오시게 됐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문제는 아직도 억류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 3분이 있는데요. 그 2013년에 억류되신 김정욱 선교사, 2014년 10월에 억류되신 김국기 선교사, 2014년 12월에 억류되신 최충길 선교사, 그리고 조선족 장백교회의 선교사신데 장문석 집사님, 요 4분이 아직도 북한에 우리 선교사님으로 억류돼 계셔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석방되게끔 또 앞으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이분들을 우리 국민이니까 모시고 나올 수 있게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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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또 위해서 열심히 네. 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기도 운동이니만큼 이제 통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일단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이제 지금 방금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남북 관계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저는 이걸 한반도 문제 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보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 문제지만 동시에 국경을 접해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유일 초강국으로 이 시대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미국 이 4대 국가의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네. 이 복합적 문제다. 그래서 네. 민족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을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네.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 국제적 차원, 민족적 차원, 3차원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셨듯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상황은 지금 냉전이 해체돼가는 해빙기의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해빙이 되다가 지금 잠깐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예.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잠깐 교착 국면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차원부터 국제적 차원, 민족적 차원 이 해빙기를 잘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교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왜 그러냐면 지금 기도회 때문에 나오기도 했지만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한국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독일을 방문해서
초대 통일 독일 대통령 리카르트 폰 바이체커라고 하는 대통령님을 만나요. 이분이 장로세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물어봐요. 우리 한민족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통일이 안 됐고 네. 독일은 그렇게 통일을 기도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통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네. 그 바이체커 장로 대통령 답변이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안 됐고 우리는 기도를 안 해서 벌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는 기도를 안 했더니 갑작스레 이렇게 통일이 됐다. 네. 왜 이렇게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한민족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게 하시려고 독일을 통일시키셔서 독일이 잘한 건 한민족이 따라가고 독일이 잘못하고 있는 건 성경적으로 다른 길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 독일을 통일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었다. 근데 30년 동안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이 독일 통일 30년이 됩니다. 1990년에 통일이 됐으니까 내년이면 2020년. 근데 그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잘 준비했는가 볼 때 참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늦었지만 네. 지금이라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거죠. 오늘 또 우리 대표님께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여러 네. 번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느 때나 나라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금년의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청년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지금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 청년들을 격려해서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도 없다. 우리 예수님도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인내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 청년들이 앞으로 세계를 바꾸는 주역들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도 이 청년들을 너무 안타깝게만 보고 이렇게 좀 비판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기다리면서 이들이 세계 민족의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끔 우리가 금년에 특별히 청년 세대를 격려해 주자.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억류 선교사,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선교사 이분들이 석방될 수 있게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판문점에서 남북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섰을 때 그 강물이 멈추고 건너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과 같은 이 비무장지대에 가서 한국교회가 북한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역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꼭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국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 평화를 향한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에 좀 가져봅니다. 네. 평화 한국 허문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이덴 교회 초청으로 6.25 참전 용사들이 방한했습니다. 백발의 노장들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 김영환 대표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동성애 설교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탈동성애 운동이 성주류화 바람에 대항하는 구루터기 신앙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간다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교회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교계 원로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인데요. 정치란 무엇인가, 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정치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조정과 조율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는 유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